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3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냐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초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함께 오늘 말씀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증거했는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 시간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해야 될 내용은 이제 초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앞단락에서 이제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소개했고, 제가 우선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영어로 이제 take away가 쓰여서 사실은 죄를 없이 하는 이제 그런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3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소개를 했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소개한 그 다음날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도 똑같이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소개를 받자마자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게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세례 요한은 두 제자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만은 사실상 두 제자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는 세례 요한은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온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스승에게 원래 스승으로 제자를 인도해 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자신은 수혜하고 예수님은 흥해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을 친히 몸소 실천에 옮겼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둘이 예수님께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42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한 명이 이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인 것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한 명은 누구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전통적으로 보면 그 다른 한 명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저자 요한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 주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살펴가면서 자세하게도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35절부터 37절까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이튿날 예수님에게 두 명의 제자를 이제 소개를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늘 본인이 이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또 세를 베풀 때마다 했던 말이긴 합니다만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다만 그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하여 온 광야의 소리다. 본인이 늘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뭐 자주 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부르심 받은 목적대로의 삶을 세례 요한은 이제 살아가게 됐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일종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장이로서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이제 충성스럽게 이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식껏 소개한 결과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어찌 보면 이제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두고 매몰차게 좀 떠나가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히라보로 제가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드렸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지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관련된 용어로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제 줄곧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주 1번을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마태복음의 19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18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다 따르다라고 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 그리고 한 번 갔다가 다시 세례 요한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영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로 3번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혹은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제자가 굉장히 섭섭하고 아마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껏 자신이 제자로 받아들여줬더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더니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 것에 대하여 섭섭했을 법도 한데,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것에 관하여 섭섭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에 대하여 기쁨이 충만했음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각주 2번에 달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가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하여 그 옆에 친구로서 충분히 그만한 기쁨을 누렸다. 그래서 그 기쁨을 증거할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다 라고 이제 소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제까지 증거했던 대로 또 자신이 믿어왔던 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또 예수님께 기쁨을 돌려드려야 될 그런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이제 두 제자 입장에서도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이제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 광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미 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 뭐 그리스도냐? 아니면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말 그대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두 제자도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거의 뭐 세례 요한에 보면 예수님이 지명도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만을 믿고 따라간 이 두 제자의 믿음 또한 우리가 상당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던 세례 요한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신앙의 삶의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제 스승의 세례 요한을 이제 매몰차게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바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매몰차게 세상과 등져야 한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어떤 인간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과감하게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뭐 자신의 형제 자매 어머니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세상에 뭐 매몰차다 뭐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 어떤 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매몰차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과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그럼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따라간 두 제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혀지게 되고요. 제가 본문 40절 각주 3번에 달아드렸는데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제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제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아닐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로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지요. 제가 각주 4번에 달아드렸는데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래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또 한 명의 제자가 사도 요한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1장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의 내용인데, 이제 제자들이 다 갈릴리의 호숫가로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그때 배 위에 있었을 때에 이제 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게 21장 7절입니다. 각주 5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주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야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알려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 41절에 보면 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것과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제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제 약간 샌드위치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내용 보내보시면 제가 밑줄을 좀 거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고 안드레가 시몬을 찾고 다시 가로 4번에 내려가면 빌립이 나단을 찾고 나단이 예수를 증거하고 이런 식으로 양쪽에 가운데 내용을 이제 뭐랄까요 병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1장에 있는 이 말씀과 21장에 있는 말씀이 서로 대립하고 대조해서 결국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두 명의 이름 없는 제자로 우리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이제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 무엇을 원했습니까? 오늘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뭐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따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다시 세분해서 좀 분석해서 이해해 본다라고 하면 나를 따름으로 해서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서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물어본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은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았겠느냐.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나를 누구라 생각하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가로 2번.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뭐라 대답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죠. 라삐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디 계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묵고 계신 곳이 도대체 어디냐? 숙박하는 장소를 물어보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두 제자의 질문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숙박하는 곳에 가서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와 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때가 제 10시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10시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3번에서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뭘 원했느냐면 그저 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어 함께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거처하는 묵고 있는 곳에 따라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게 되지요. 그리고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이 두 제자가 그 다음날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특별히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나서 하룻밤 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얘기했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안드레가 그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만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또한 한꺼번에 크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교제함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해도 괜찮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고상한 이유가 있지 않아도 상관없고 다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묻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쉽게 답을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금방 납득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머리로 가슴에서 그리고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지는 그런 행동으로 옮겨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가 거했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3번입니다. 자, 안드레는 누구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까? 오늘 40절,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이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찾아가고 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증거했느냐면 바로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이 안드레가 사실은 먼저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순서가 안드레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먼저 만났어요. 안드레가 먼저 만났으니 이렇게 소개해야 안드레 형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다 이랬으면 안드레 입장에서 좀 낫긴 낫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안드레는 형의 그늘 아래 평생 동안 어찌 보면 묻혀서 살았던 그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고 어쨌든 형과 비교되는 동생으로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 썩
달갑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안드레는 끝까지 형을 잘 도와서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그런 믿음의 인물로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가로 2번입니다. 안드레는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고 언급되는 인물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드로가 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고 후반부 쪽에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형제이면서도 안드레는 사도행전에도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드레가 필요 없는 인물이냐 결단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인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안드레가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전부 다 뭐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수제자는 한 명뿐이고 모두가 다 뭐 베드로로 부름 받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아니면 오히려 안드레로 부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 많이 드러내는 제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 받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안드레가 가졌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베드로라고 하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지도자를 배출해냈던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바로 평범한 일상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안드레와 같이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그렇게 소개하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습니다. 6번입니다. 메시아는 원래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는 발음에서 이제 나왔고요. 그 의미는 이제 기름 부음은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찬양단에 관해 어노인팅이라는 찬양단 있잖아요. 어노인팅이 사실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고 구약에서는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제 셋이잖아요.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사람이고 히브리어로 이제 메시아이고 그 다음 헬라어로는 이제 크라이스토스라고 발음하고 영어로는 이것이 이제 크라이스트가 되고 우리는 한국식 뭐랄까 음가를 바꿔서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제 발음을 하고 있고요. 순수한 우리말로 하자 보면 이제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가로 3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한 결론의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하룻밤 함께 거함으로 해서 합숙한 것으로 미루어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제가 39절 말씀 오늘 소개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었는데 보세요. 각주 7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고서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불러서 와서 보라 그래 놓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거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 10시가 이제 시간이 개념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 10시의 의미가 아니고 유대 시간으로 얘기하면 10시가 오후 4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녁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묵고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녁을 먹었을 것이고 아마 함께 밤을 샜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베드로를 만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안드레아가 이제 소개했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줄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오후 4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단순히 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과 함께 공간적으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상의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 놓고서 계속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거기에 무려 10번이나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서로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단순히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어 떨어지지 않는 관계가 바로 거하는 관계임을 믿으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떠나지 않아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번입니다. 안드레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베드로를 예수님 보자마자 장차 게바라 불릴 것임을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 먼저 베드로를 알아보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름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베드로는 언제 붙은 이름이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제부터 너는 게바다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게바는 이제 아람식 이름입니다. 아람식이란 말은 얘기는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쓰던 모국어를 의미합니다. 모국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아람어로는 게바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시몬이고,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베드로라고 이제 페트로스라는 단어로 이제 발음을 하게 되고요. 영어로는 이거는 피터라고 발음하는 거랑 아마 똑같은 거고, 아마 남미로 가면 스페인어로는 페트로라고 그러던가요? 어쨌든 비슷한 발음인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베드로로 이제 번역해서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게바와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의미의 뜻이 바위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몬 베드로라고 하지만 원래 본명은 시몬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그렇게 든든한 바위 같은 사람은 아니었고요. 성질도 급하고, 잘 나서기도 하고, 칼을 빼서 휘두를 줄 아는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도망갔던 겁장이었던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이름에 결국 정반대 모습을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재만 보시지 않고 미래를 보셔서 그를 초대교회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에 다시 거듭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여 놀라운 일들을 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점차로 변화되어져서 온전히 또 사도 바울처럼 회심하여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반석과 같은 예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을 드립니다.